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빛인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웃에게 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십자가에 사랑의 빛인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을 이웃에게 조금도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용서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용서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이 용서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삶의 모든 전부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절대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데 올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도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삶의 모든 전부를 올인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허물과 죄도 사랑으로 덮고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용서를 받은 자는 아가페 사랑이 그 심령 안에 온전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할 때 할까 말까 임타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셨다면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근데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가 따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가지고 따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의 크기를 가지고 따질 수가 있겠느냐. 그거를 구별해서 이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용서 못하고 이건 작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한다.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그 허물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경험한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으로 단번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주님과 똑같은 그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악한 마귀와 집안의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통과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그 허물이 어떤 허물이든지 과연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온전한 용서를 이루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모든 허물을 덮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심정에 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오늘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용서를 받은 자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신 것처럼 안타까이 여기고 그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고통하며 시름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에 대해서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일상의 삶에서 시시각각으로 시간의 분초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입벌레 달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악한 마귀가 수많은 시간의 분초마다 우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거나 갇히거나 눌리거나 제한되거나 얽혀지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거나 인터바르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를 이루고 있느냐, 모든 허물을 다 덮고 있느냐, 아무것도 내게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삶을 살아요? 절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나면 한 달 동안은 말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죄악된 마음, 사단의 저주의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여전히 뿌리를 받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뿌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고통을 안겨줘도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안타까운 삶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아이의 심령 속에도 내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악한 죄악된 저주식이 그 안에서 그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통곡하며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내 아이,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들을 정신이 어디 있고 원수 맺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남을 미워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너는 나 나는 나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용서를 안 해요. 이게 죽고 살 문제를 가지고 싸운 문제가 아니라 저기 작은 문제예요. 땅에 썩어질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0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말을 안 해. 죽어도 용서를 안 해. 그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의 긍휼로 용서를 받은 자들은 그 용서가 16모처럼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랑을 내가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씻겨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원수 맺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원수 맺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사람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절대 못 들어가요. 천국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미 십자가에서 처절한 패배를 당한 악한 마귀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물리침으로 승리를 이룬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온전히 이룬 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 그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악한 마귀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문제가 와도 나를 권하신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게 되면 저절로 패배를 당해요.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계시면 완전 만승을 이루어요. 왜? 악한 마귀 세력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절한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를 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십자가에 한없는 의를 이뤄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수와 평화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악한 마귀가 떼준 그런 시험 앞에서 끝없이 틀어지고 원수 맺고 상한 마음을 갖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서로 원수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죠. 원수를 맺고 원을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의 의의 법을 따라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교회가 썩어질 세상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의의 법을 따라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 판결된 대로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악한 마귀가 시간의 분초마다 갖다주는 수많은 시험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여전히 자신의 심령 속에 취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둘째는 천국은 옛사람의 저주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함을 죽어도 풀지 못하는 그런 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국은 그 심령이 사단의 저주 아래 뿌리를 받고 있으므로 죽어도 용서를 이루지 못하고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국은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긍휼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웃을 향해 오기와 살기와 독규로 여전히 그 심령이 살아서 그 심령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국의 이웃과 온전한 화평과 화해를 이루지 못한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사탄의 저주의 성품인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저주색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정말 핵심이 십자가 못 박여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성령이 모르는 얼마나 죄와 싸움에서 해방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저주색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절대 영적으로 성령에서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절대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혼적으로는 거듭난지는 몰라도 성령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혼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천국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왜 그래요? 천국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 영이 회복된 사람만이 들어가요. 그건 뭡니까? 육체를 따라 짐승들도 똑같은 느끼고 깨닫는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도 깨닫고 느껴요. 사냥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냥을 하는지 몰라요.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짐승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사람도 죽으면 끝나요. 어떤 영역이 육체 영역과 혼적인 영역은 다 죽으면 끝이 나요. 그건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로 갑니까? 우리의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인데, 내가 혼적으로 깨닫고 구원을 확증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영이 없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항상 깨우기도 하며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왜? 천국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워서 등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깨우기도 하며 거룩한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밟고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영안이 밝아져 있느냐, 영적인 기가 열려져 있느냐,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있느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 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요, 영적으로 구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악한 마귀 공격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영적 전쟁에 실패한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악한 마귀가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입 벌려 달리고 있는데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는 순간 그 사람의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빼앗기는 순간 이미 패배를 당하고, 패배를 당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삶도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돼요. 그건 내일 승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열흘이 있다 승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한 달 있다 승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상해서 틀어지면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모든 상한 마음과 분한 마음과 습성한 마음과 틀어진 마음을 다 풀어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왜? 주님이 오늘 이 밤이 지나간 후에 내일이 내게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풀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풀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풀어져요. 그러면 한 달 만에 풀어지는 사람, 1년 만에 풀어지는 사람, 일주일 만에 풀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그 시간 속에 사단이 그 심령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풀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진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에 응어려진 마음이 누그러지고 풀어져서 내가 상대방과 화해를 이루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받은 자들은 그 사람과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요. 상대방과 내가 틀어지는 순간에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귀의 저주의 고통 속에 상한 마음이 되어서 그 끝없이 고통의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온전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상대방의 그 어떤 어물과 제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끌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아도 틀어져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틀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서 화해를 이루게 되고 용서를 빌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없이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1년이고 원수를 맺고 틀어지면 용서하지 않고 이제 누그러지고 풀어지면 그때 가서 화해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이 사람은 영적 전쟁에 철저하게 패배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능력으로 죄 씻음을 온전히 받고 성령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다른 말로 그 죄악을 온전히 씻음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악을 온전히 씻음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나니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해야만이 그 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육과 혼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혼은 공중으로 꺼져버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영적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가 살아서 주장을 해요. 영적 장례식을 온전히 치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십자가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천국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단 한 가지로 매여있는 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sinh命이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단 한 가지로 매여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허리라도 깎기 전에는 털끌만한 문제라도 이웃과 얽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저주의 뿌리를 받고 있는 상단의 저주의 순금, 저주의 쓴뿌리가 온전히 뿌리째 뽑아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어서 온전함을 이룰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의 저주 소욕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저주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이 죄악된 저주를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말이나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었다고 일평생 헌신을 했다고 봉사를 했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성이 온전히 제거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사랑의 빗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받은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능력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멸망의 저주의 심판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비친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늘 살아가게 되는데 악함하게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듣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음 주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성이 온전히 제거된 분들은 악한 마귀와 지간의 세상 속에서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신고하겠습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모든 의를 얻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